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0일 수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돌판을 다시 허락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메시지와, 그리고 모세에게 두 돌판을 받는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을 받기 전에 명령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나온 그 역사적인 그 유월절의 원리, 그 구속의 사건을 꼭 기억해라. 이걸 하나님 강조하셨고요. 1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가축과 사람의 첫 초태생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나귀의 첫 새끼가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말씀과 그렇게 하자면 목을 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가난한 자들이 양을 못 드릴 경우에 나귀의 첫 새끼를 드리겠지만은 나귀의 목을 꺾어서, 이 목을 꺾는다는 의미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목을 꺾어져야 된다고 하는, 대속되지 않은 것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임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대속할 것을, 이 모든 이 제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들을 살리겠다는 메시지죠.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죠.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상식적으로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죠. 6일까지 일하고 7일째도 일하고 7일째는 전략을 짜고, 혹은 개인적인 삶의 유익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마음껏 놀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 날을 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을 하셨죠. 23절에도 말씀 보면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고, 각 가정의 대표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인간의 3번,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그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이 걸릴 텐데, 자,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이 부분이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능률이 오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2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내 자녀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또 내가 벌어들인 물질을 통해서 내가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참 이것이 하나님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경외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변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는 나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효용성을 따지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삶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자기가
자기 멋대로 시간 쓰고 물질 쓰고 해서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은 모세가 다시 두 돌판을 받는 장면이 28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아주 독특한 모세의 행동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했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광채가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어두운 빛이 그 영광의 빛으로 서서히 채워져 나도 모르게 그 보이지 않는 빛이 흘러 내 마음의 샬롬과 평강을 그리고 밝은 인생의 빛을 비추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증시만 본다거나 돈의 흐름만 따라간다거나 혹은 세상의 쾌락만은 즐긴다거나 정치적인 것에 권력만 쫓아다니다 보면 아마 한 달 이후에 여러분의 얼굴은 굉장히 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찌든 모습들이 1년이 지나면은 누구에게도 다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리고 말씀의 그 은혜의 빛에 여러분이 거하시도록 늘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자기도 깨닫지 못했던 그 광채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반사로 우리 안에 주어진 빛인데요. 여기에서 모세가 독특한 행동을 하죠.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 앞에서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그 영광의 빛으로 말을 하다가 다시 수건을 가리는 이 수건을 벗었다 썼다 하는 이 독특한 광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먼저는 모세와 당시 백성들 간의 관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 빛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두려워하였으므로 두려워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건을 써서 모세는 백성들의 일단 두려움을 제거하고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이 개인의 영광에 주목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하여 말씀에 주목하기 위하여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이 부분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1500년 뒤에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해석입니다. 12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장차 없어질 것은 뭐지요? 율법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빛이 있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그 영광을 지키고자 모세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서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이것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율법을 만홀히 여길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만홀히 여길 것을 같아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그 율법의 영광을 보존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모세는 그것을 가렸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4절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완고하여 닫혀져서 과거에 모세가 붙들었던,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영광의 빛이 다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의 수건이 가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오셔도, 태양빛과 같은 엄청난 복음의 빛이 와도 그의 눈과 마음이 가려져 영광의 빛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수건을 쓴 사건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6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 시대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히 그 율법의 빛만 의존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했죠. 오늘 우리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그 가리우는 수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경험했던 신앙의 수준이 다인 수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공부했다고 하는 자들이 신학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신학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 지식적인 수건이 혹은 이 문화의 수건이 많은 것에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가졌던 모든 수건들이 벗겨지고 복음의 진리의 빛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수건들을 벗겨지기를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에 갇혀져 있는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건들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바라보셔서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또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므로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그리고 말씀에 가까이 하여 우리 가운데 가려져 있던 이 수건들이 벗겨지는 은총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출애굽기 35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